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오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긴가민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아니면 우물쭈물, 애매모호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가 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봤냐? 천국 지옥 가봤냐? 너 왜 예수 믿냐? 그렇게 말할 때에 내 안에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글쎄, 나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내 아내가 달달달달 볶으니까 가지야. 이러면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런데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넌 죽으면 바로 지옥 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것.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래, 맞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세 가지 확신을 말씀드릴 때에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첫째,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고 계심을 확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도를 섬기셨고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확신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일,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래요. 16장에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불안해서 묻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이미 섬긴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로 주신 이 보혜사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나를 섬겨주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하란 땅을 향하여서 먼 길을 갑니다. 혼자.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잡니다. 광야입니다. 무섭고 춥고 곳곳에 막 짐승의 소리, 그리고 막 두려움, 그러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깜빡 새벽녘에 야곱이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닿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번쩍 깨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베개에 있던 돌을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하란 땅을 향하여 갑니다. 하란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라반, 아주 사기꾼, 아주 나쁜 사람. 이 라반 막 야곱을 속이고 하는 사기꾼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사기쳐도 하나님은 그 라반 속에서 야곱을 지키셔요. 보호하셔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을 이제 건져내시죠. 또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 너 선악간에 야곱 손대지 마, 손대면 너 죽여 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앞에 오는 그 서슬퍼런 에서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외롭고 정말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처럼 그 하란 땅에서 그 또한 에서와 야곱 또 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 야곱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하란은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있는 땅.
그 땅에 이 야곱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셔서 큰 재물을 이끌고 하란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란과 같이, 때로는 내 주변에 라반과 같은, 때로는 내 주변에 에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여러분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저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순풍을 받고 뭐 출항을 합니다. 그 출항을 부 하면서 이제 닷을 높이고 돛을 막 높이고 하면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중해 어느 정도 가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팍 불어닥치니까 배가 막 기울어지고 막 배가 여기저기 막 물이 새고 끼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또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배를 선체를 줄로 감고 그러면서 아우성하고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가 14일이고 구원의 소망도 끊어지고 그들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자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이 항해에서 너희들이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뿐일 것이다. 너희들이 한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 다음날 그 백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안심하소서 음식을 먹으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소서 하면서 그들을 그 배를 안정시켜요. 여러분,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에는 유라굴로 광풍도 있어요. 그리고 스르디스 암초도 있고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확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6, 27절에 오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여수론은 옳은 자, 올바른 자, 이스라엘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하늘을 타고 궁창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위에 안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적을 쫓아 멸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주의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쫓겨다니고 막 각곳에 가서 대적들, 배신자들, 고발자들, 그런 황무지, 그런 속에서 살면서 이 다윗이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로는 적군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엄청난 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담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세 가지 확신. 둘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심을 확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소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재앙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오면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 넘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10남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 집안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 집 네 모퉁이를 쳐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의 몸에 악창, 독종, 종기가 생겨서 재에 앉아서 사금파리로 기와 쪼가르고 북죽북 긁으면서 이 살이 붙었다 터졌다 하고 구더기들이 이 속에서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수개월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42장에 욥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고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욥처럼 참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자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욥이 그 고난을 이긴 그러한 비결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나를 지금까지 연단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순금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욥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고 욥의 그 고난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이름을 바꿔준 인물들이 있어요. 왜 이름을 바꾸어 주었을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름들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고 사레였습니다. 그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이 99세, 사레가 89세. 사레는 자녀가 없습니다. 89세까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런 이스마엘, 사실은 진정한 약속의 자녀도 아닌 그 아들 하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또 사레야, 내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아니, 나 지금 아들 하나, 이스마엘, 그것도 애굽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가 하나 있는데 나에게 열국의 아버지? 사라? 나는 애기 하나 없는데 내가 무슨 열국의 어머니야. 이 이름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둘은 서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야.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야.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밭에서 논에서 때로는 양을 치면서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 저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 왜 식사하세요? 그래요. 사라! 알았어! 그 말을 동네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놀렸을 것 같아요? 애기 하나 없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뭐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애기 하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자녀를 주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소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지어진 이름은 야곱, 사기꾼, 속여 뺏는 자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방백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이야.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베드로, 어부 출신, 여러분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반석이야. 아니요,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깜도 안 돼, 깜다.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앞으로 초대교회, 한국 이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 국가를 바라보면, 이 상기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어둠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소망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오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말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려. 막 창자가 막 뒤틀려.
그리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그 말발굽 소리, 막 함성 소리, 군사들의 소리를 듣고 내 입술이 팍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가 썩고 내 몸은 처수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이게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을지라도 6번이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과 하박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엔게디 그 산양 사슴, 이 험산줄령 바위를 펄쩍펄쩍 뛰어넘는 사슴처럼 내 발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발을 주어서 나로 높은 곳에 거하게 한다.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이제 연말이 다 되면 또 사람들은, 매스컴은 그럴 겁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언제 쉬운 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 내년에는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는 더 물가가 오를 것이고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뭐 물가가 오르네, 경기가 어떠네, 뭐 전쟁이 일어나네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셋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셋째, 천국 구원을 확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것을 내가 생각 안 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이 있어요. 죽음. 사람은 언젠가 한 번 다 죽어요. 그리고 또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거 분명한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여러분, 천국 가는 자들이 있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것,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과연 나 천국 갈까?
글쎄, 가고는 싶은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믿음도 약해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약해서 천국 믿음 약하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에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또 사라, 이런 믿음의 열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이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외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고향, 영적 고향,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가나안 땅에서 나 고향 가야 되겠다고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안 갔어요. 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천국. 우리가 본향을 찾아 나가는 우리 땅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 본향이 우리의 진정한 들어갈 본향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확신 중에서 천국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들에게, 그래야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 죽으면 천국 가냐? 너 그렇게 살아갖고 천국 갈 거냐? 물론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네 천국 갈래? 천국 네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한 게 많다. 그러나 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이 육체예요. 육체는 흑으로 지어진 장막집이에요. 이거 무너져요. 점점 무너져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7, 80, 8, 90 되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무너질 때가 다 가까운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가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천국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오면 이 천국 비유 중에 7가지 비유 중에 7번째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바다에다가 어부가 그물을 쫙 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막 스물스물 돌아.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딱 끌어냅니다. 쫙 내면 다른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 그물을 쫙 끌어내서 이제 무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보니까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어항에 담아서 놓고 못된 고기는 내버려요. 내버리니까 이 고기가 막 바다에 태양 막 물 없는 곳, 그리고 막 그 바닥에 앉아서 바닥 하면서 막 입 벌리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예요.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물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 안에 물고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좋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못된 물고기도 들어왔어요. 못된 물고기. 이 못된 물고기는 뭐냐? 성격이 괴팍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게 못된 물고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 다시 교회로 막 그 순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막 그때는 이미 다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천국에다가 우리 성도를 인도한다는 뜻이고, 못된 물고기를 내버린다는 것은 지옥불에다가 못된 사람들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못된 물고기가 밖에 막 낚시하다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 던지면 어때요? 물고기가 막 하고 막 눈 껌벅껌벅거리고 막 하다가 막 뻣뻣하게 죽어가잖아요. 지옥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지옥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예수님이 해석해 놓으셨어요. 49절 50절에 오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서 그때 구분을 합니다. 천국 가는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물을 끌어내어서 못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된 것은 어디로 집어넣느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저 풀무불이 지옥불이에요. 유황불. 여러분, 지옥불은요 그냥 조용히 타는 불이 아니라 풀물을, 산소를 팍 공급하면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천국,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감사하게 지옥 안 가요.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예수님 재림하는 즉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어물쩡하게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과 구원, 지옥은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잘생겼다고, 똑똑했다고, 아니면 어떤 것?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수님을 믿냐? 그는 천국. 믿지 않느냐? 그는 지옥.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 가까이 임할지 모르지만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성도의 세 가지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하나님은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소망의 풍성함.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것, 천국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